다음에 이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분은 나운규라는 분이십니다. 1926년 10월 단성사에서 개봉을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흑백 무성 영화인 아리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으로 실성한 주인공과 당시 식민지의 조선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바로 그 영화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리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영화에 출연했었던 한 분은 당시에 대해서 이러한 회고를 합니다. 목 놓아 우는 사람, 아리랑을 합창하는 사람,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까지 감동의 소용돌이였다. 바로 이 영화를 감독, 각본, 또 주연을 맡아서 첫 번째 이 영화를 만들어내신 분이 당시 25세 청년이셨었던 나운규라는 분이십니다. 나운규 선생께서는 항일 운동으로 옥고를 치는 경험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아냈고 또한 이 굽히지 않는 이 항일 민족 정신을 보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이분은 송몽규라는 분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금기를 깬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독립운동가이자 문인이셨었던 바로 송몽규 선생이십니다. 그는 1935년 11월 중국 진안으로 건너가 무장 독립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다 1936년 4월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십니다. 송몽규 선생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서시의 주인공, 이분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나라의 독립을 꿈꾼 바로 윤동주 시인이시죠. 조선의 독립과 민족 문화 수호라는 제목으로 윤동주 시인은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형무소에서 1945년 2월 16일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세 분, 이 세 분은 독립운동가셨다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분 모두가 동일한 학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 학교는 1908년도에 세워진 명동학교라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멘토로 불리는 최태성 강사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 명동학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명동학교의 교육 과정은 명확함을 말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독립을 위한 인재를 키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분을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김약연 선생님이십니다. 이 김약연 선생님은 인재 양성에 힘쓰신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바로 그 명동학교를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항일교육을 통하여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 명동학교에서 나운규, 송몽규, 윤동주 선생과 같은 이제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 항일운동의 기반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김약연 선생님의 명동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동학교를 설립하신 이 김약연 선생님은 그 명동학교의 초대 교장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유교의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히 맹자의 심취해서 만독을 했을 만큼, 그래서 줄줄 외웠을 만큼 유교를 신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김약연 선생님과 그리고 명동학교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명동학교에서 가르칠 선생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라고 하는 분이 북간도에 기독교를 전하고 교육운동을 하기 위해서 북간도 교육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북간도 교육회에 말하자면 간도 선교를 책임맡은 분이 정재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사였고, 처음엔 이동희 선생한테 부탁했겠죠. 그러나 이동희 선생이 하면 계속 왔다 갔다 다니면서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희 선생이 추천한 게 정재면 선생이죠. 그러니까 정재면 선생이 가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학교를 할 터인데 학교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우리 북간도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꿔버렸다네.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이분들이 대대로 신봉해왔던 유교, 그걸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이분들이 개종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백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죠. 유교가 갖고 있는 민족의식, 이것을 세계화시키면서 그 세계화시키면서 정의만 갖고 주장하고 체면과 신의만 주장하던 데 사랑과 포용, 세계 동포주의를 갖고 이 명동학교의 성격을 기독교로 바꾸는 것이 정재면 선생님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김약연 선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명동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됐고, 단지 민족의 독립만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 꿈을 주었던 것이 기독교 복음의 나는 본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를 보면 이 김약연 선생님을 소개해 줄 때 종교가 유교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전주김 씨 집안으로서 육아의 전통에 따라 8살 때부터 한학을 배운 그는 맹자의 심취에 17살 때 맹자를 만독하여 달달 외울 정도였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유교를 신봉하셨었던 김약연 선생님이 개종을 하시는데 바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명동학교가 어떠한 학교가 되냐면 이 기독교 학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운규, 송몽규, 윤동주 선생과 같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독립운동을 펼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명동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이셨었던 이 김약연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죠. 앞서서 보신 그 영상에서 이 김약연 선생님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김약연 선생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김약연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말하죠. 독립운동가셨었던 정재면 선생님이 전하셨었던 그 복음을 듣게 되셨고 유교를 신봉하셨었던 이 김약연 선생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유교를 신봉하셨었던 분이 이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 김약연 선생님은 목회자가 되십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떠한 공동체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어서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이 유한겔리온 복음을 빈번하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것을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민족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세계가 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어떠한 대상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인 것인데,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바울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하는 이 말씀, 앞절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데요. 그 대상을 말할 때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도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고 말하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복음이 필요한 너희, 이 너희는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이겠죠. 믿지 않는 자이니까, 구원이 필요하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지금 살펴본 이 15절 말씀에 쓰인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앞부분의 말씀에 쓰인 너희를 살펴봐야만 하겠죠. 이 너희라는 단어가 1장에서 가장 먼저 쓰인 말씀, 6절의 말씀에 이 너희라는 단어가 최초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최초로 너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이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믿음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쓰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가 6절 말씀에 최초 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인 말씀이 이제 8절의 말씀에 쓰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뭘 말할까요?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을 기쁘게 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깊이 세워진 믿음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너희, 그 너희가 믿지 않는 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어떠한 자냐?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믿는 자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변화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물론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서,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믿는 나도 복음을 들어야 되구나.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다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책을 보면요, 이 로마서 1장에 대해서 해설을 해줄 때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복음은 단지 처음에 구원 얻는 믿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은 단지 처음 구원을 얻는 믿음,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그 시작의 믿음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계속해서 매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도 연결되어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시작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성도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매일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목회자였었던 티모시 켈러, 팀 켈러가 자신의 책 당신을 위한 로마서 1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든 아직 밖에 있든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하다. 복음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불러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즉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불러준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시작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서 무엇하게 한다라고요?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이미 믿음을 가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향한 마음에 빼앗기고 세상의 많은 시험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사모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과 함께하는 이 전도 축제, 이 전도 축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4박 5일 동안 우리 가난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우리 가난교회에 오는 것인가? 사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교회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도 빼놓지 마시고 이 전도축제에 참여하셔서 이제 다 복음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월요일, 화요일 이 이틀에 걸쳐서 먼저 우리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다시 힘써 달려나가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받고 많은 면류관을 누리실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필요하다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이 필요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을 사모하며 그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 그 복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 단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셔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할 권리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12번, 13번, 14번 이상의 복음을 들어야 될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다시 변해야 되어지고 뜨거워지며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여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 함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그려주시고 함께 소망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가나안 교회가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